할 거니까 뭐 그렇게 합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리더십 모임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책을 나누면서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또 공동체를 세우고 헌신하고 섬기는 또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 내일은 일단 순장님들 저희 집에서 모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지영이가 갑자기 학교 간다고? 지영이 화면 멈췄어요. 지영이가 학교 간다고? 들리죠? 저 와이파이가 이상해서 저 자리 좀 옮기겠습니다. 그래요. 답을 피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해가족 순장님들은 뭐 따로 보고요.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만났는데 아버지는 또 너무 많아서 내일 한 9시 정도 온다고 하네요. 회원까지 하면 뭐 국장님 2분하고 하면 9명, 10명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 해가족 순장님들은 다음에 또 한번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예. 내일부터는 또 이 큐티 책으로 다시 하여 10편. 그래서 130 이제 6월 마지막 날 했던 큐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6월 30일 원래 7월 1일 걸로 해야 되는데 제가 상황상 그냥 6월 30일 걸로 했어요. 그래서 잘 해주시면 돼요. 우상 숭배와 이제 찬양에 관한 내용인데 뭐 미리 한번 좀 묵상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35편 15절부터 21절. 네, 제가 공지를 한 번 더 할게요. 리더십은 최소 한번 말씀 정도 묵상하고 오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오늘은 그리고 12일에는 자전거 라이딩 지금 기획 중인데 그렇게 알고 12일이요? 예, 12일이요. 재영아 12일. 좋아요. 은정이도 아마 갈 거고 자전거. 그래서 지금 뚝섬까지 기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이에요. 뚝섬. 그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뚝섬까지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뚝섬도 뭐 사실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 가는 애들한테. 저 하향평준화 해야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2부죠. 소그룹 리더십. 양이 좀 많더라고요. 저도 읽어보니까. 네, 많던데요. 리더십. 그래서 4명이었나 봐요. 그래서 리더가 뭔지 뭐 요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엔 철학, 사명, 구조 얘기한 거고 오늘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발제해주면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시간을 이렇게 조절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1인당 5분에서 7분. 그래서 그 넘어가면 저희가 사인을 드릴게요. 뭐 음소거를 한다든지. 갑자기 뭐야 목소리 안 나와. 혼자 하고 있는데. 목소리 안 나오라고 하면 제가 이제 5분 되면 오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부터 처음 누구죠? 첫 순서? 은정이요. 저요. 화면 공유로 자료 올리시면 되고 발표해 주시면. 네, 일단 목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보시면 오늘은 소그룹 리더십 제 2부 할 건데요. 크게는 3가지로 나누어지고 제가 성경적 리더십을 하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지영이가 리더십에 따르는 책임, 그 다음에 상은 오빠랑 태봉 오빠가 리더의 개인적 성장에 대해서 나눠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이 말씀에서처럼 그 리더의 기본 자세는 섬김입니다.
섬김과 봉사.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리더는 두 가지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목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45쪽에 보면. 그래서 어떤 뭐 은사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네, 이때 섬김과 희생으로 그 양들을 이렇게 돌보는 목자이고, 두 번째는 이 목자로서 섬길 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으로 부르시고 또 파송하실 때도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듯이 우리도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 그 한두 명의 견습 리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부순장이나 같이 돕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 양을 돌보는 역할을 맡았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리더는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 정도로 그 양들을 사랑하는 신뢰 관계가 모든 관계에, 모든 생명력 있는 관계의 기초가 된다고 되어 있고, 그걸 위해서 추천하는 거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꼭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5가지 언어는 뭐 칭찬이나 적절한 스킨십, 그리고 선물, 그다음에 봉사, 그다음에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양들을 대하면 뭐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리더의 자격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 파트에서는 좀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아마 나왔을 텐데 이 리더를 세울 때 7가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앞에서 아마 얘기했을 거고, 이 파트에서는 7가지가 우리 리더로서 잘 갖추고 있는지, 잘 개발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가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두 번째는 소명감을 놓지 말라. 세 번째는 인격을 개발하라. 네 번째는 자신의 적성을 존중하라. 그리고 5번째는 능력을 개발하라. 6번째 계속적으로 헌신하라. 7번째가 사역의 용량을 확장하라. 7가지예요. 그래서 책에는 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연합하라는 이제 아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런 자세가 되어야 다른 그 순원들에게, 다른 이제 그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헌신을 본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매일마다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과 임재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소명감은 네, 그 예레미야 얘기하면서 예레미야가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막 선포하지 않으면 막 마음에 막 그 불 붙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까지 그 사명감을 놓지 않았던 거를 예시로 들면서 우리도 똑같이 뭐 예레미야처럼 막 이렇게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이런 힘들고 역경 시간을 겪고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그 소명감을 놓지 말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인격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모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그 신실한 모습, 예를 들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 계속 막 경팍하게 하는 생각이나 행동, 태도 이런 거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뭐 한 방법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점과 강점이 뭔지 한번 물어보고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좀 막 평가해보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 적성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의 적성이 맞는 그 부분에 사역을 하라는 거였어요. 여기 보면은 뭐 주일학교, 뭐 행정사역, 뭐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 성경 공부, 뭐 선교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신이 잘 맞는, 자신의 적성과 잘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걸 찾아보고 파악해보고 그것에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능력을 개발하라는 일단은 이제 하고 있으면 그 능력을 필요한 역량들 있잖아요. 그거를 또한 열심히 갖추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헌신하라는 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게 쉽지 않다.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또 제자를 삼는 일은 그보다 더 어렵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헌신의 자세로 봉사해야 된다. 자신이 실망하고 지쳤을 때는 용기와 단호한 의지와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역의 용량을 확장하라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비축하라는 말인데 예를 들면 여기서 막 절대 당신의 삶과 가족을 사역의 재단 위에 희생제물로 바치지 말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막 사람들을 막 오히려 섬기려다가 진짜 쓰러져가지고 막 탈진하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막 고난과 시기 뭐 이런 역경은 있지만 지나치게 잦은 탈진과 끊이지 않는 스트레스에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얘기하면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선순위를 세우라는 거고 여기서는 막 누군가를 실망하게 되더라도 거절을 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였어요. 오히려 거절을 하고 두 번째로는 좀 여유를 만들라는 거였고 그래서 뭐 뭔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 이런 걸 좀 만들어 놓으라. 그리고 3번째가 연료통을 채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막 그 기쁨과 휴식 뭔가 하나님과의 그 정서적인 교제 뭔가 즐거움을 누리고 막 기쁨이 축하하고 막 이런 걸로 자기의 그 어떤 정서적인 연료통을 좀 이렇게 채워놓으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7가지를 막 뒤에 52쪽 보시면 평가를 할 수 있어요. 1, 2, 3, 4, 5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뭐가 좀 부족한지 뭐가 좀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라고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리더십의 동기는 이 2가지인데 하나는 건전한 동기, 잘못된 동기. 그래서 건전한 동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6가지가 있고 잘못된 동기도 2가지가 있고 근데 그것을 그 리더십의 이렇게 뭔가 가로막는 장애물로는 뭐 화를 내거나 흥분한 성격이나 고백하지 않는 죄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 질문으로는 첫 번째는 나의 그 아까 전에 여기 보면은 건전한 동기랑 잘못된 동기가 예가 있는데 이 예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동기는 내가 순장으로서 아니면 리더로서 있는 동기가 뭔지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이제 7가지 중에서 이렇게 뭐 평가 뭐 그 항목을 참고해도 좋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그리고 좀 보완했으면 하는 거를 좀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끝. 이제 끝났어요. 예, 잘했습니다. 지금 스타워치 보니까 9분 정도 했네요. 9분. 많이 했다. 아까 5대 빨리 5 하려 그랬는데. 했는데 너무 고생 많았어요. 질문 가지고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들 동기들은 어때요? 좀 건전한 것 같아요? 아니면 불순한 동기들이 있어요? 리더십을 하는 이제 잘못된 동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나 경험 뭐 들어본 적 있나요? 지금 여기 타인의 강요 때문에가 아주 와닿았어요. 아, 뭐 옛날에 우리도 그랬어요. 순장 내년에 이제 12월에 뭐 순장 이제 또 뽑을 때 뭐 주리를 틀라 뭐 손톱 뽑아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거죠. 타인의 강요 좋아요. 아니면 뭐 지난주에 연애 생활 때도 얘기했지만 뭐 좋은 짝을 만나기 위해서 뭐 리더십 훈련하면서 막 그 안에서 이제 막 우린 그런 것도 많이 꿈꿨었거든요. 같은 이제 리더십 그룹에서 좀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잘못된 동기. 혹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리더십이 되는데 방해되는 장애물들이라고 장애물이 혹시 있는 사람들도 있죠. 나의 연약함 뭐 이런 거거든요.
혹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의. 근데 이제 이게 장애물일 뿐이지 또 극복해 나가는 또 리더를 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7가지 자격. 근데 이거 나중에 이따가 나눠보세요, 은정아. 그 소그룹을 할 네. 때 우리 공동체의 이제 리더십이 돼야 하는 뭐 리더십의 자격, 최소한의 조건, 이따 뒤에도 나오지만 언약, 뭐 이런 부분을 한번 규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더십이 되기 위한 우리 공동체의 최소한의 조건과 규칙, 뭐 이런 것.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은 누구죠? 지영이요. 형, 예, 시작해 보세요. 네, 네, 부탁합니다. 슬라이드 9장 최대한 빨리 할게요. 마시고.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화면이 안 보여요. 이제 보여요. 보이나요? 거의 학교 발제 수준인데. 화이팅. 저는 왜 F5가 안 먹지? 됐다. 이상하다. 지금 이렇게 해도 잘 보여요. 보이나요? 이제? 예. 보여요. 됐다. 예, 됐어요. 제가 발제한 부분은 이제 리더십의 책임감? 리더십에 따르는 책임인데요. 먼저 소그룹 리더의 언약에서 이제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들이 구성원들을 이끌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두 번째, 성경을 나의 믿음과 삶의 절대적 권위로 삼는다. 세 번째가 소그룹 리더는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록 교인이고, 네 번째, 소그룹 리더 조직의 일부가 되어 리더에게 요구되는 재반 책임을 완수해야 될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소그룹 리더의 책임인데요. 첫 번째는 리더십 팀 형성하기입니다. 그룹의 비전을 정립하는 건데, 나의 목표, 소그룹 리더자로서의 나의 목표를 먼저 알리고, 이 목표에 있어서 나의 열정 그리고 나의 목적을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교재에는 느헤미야 말씀이 써져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함을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 그리고 이제 나의 목표를 아는 것이 예를 들면 마가복음 말씀이 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제 기적들을 직접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 보내시고 전도하고 이 행함들을 앞으로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함이 이제 예수님의 목표인데, 그것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는 소그룹 안에서 당신이 개발할 사람을 선택하는 건데, 여기선 견습 리더라는 단어를 표현하더라고요. 이 견습 리더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되고 열정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 견습 리더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모두 다 한 번씩 리더의 자리에 서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 리더로서의 소그룹 인도와 영적 성장에 필요한 훈련을 받는 건데, 첫 번째는 리더들의 모임에 참여를 하는 건데, 저희 이렇게 목적 리더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이 모임 안에서 그룹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두 번째 같이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세 번째 코치의 지원에서 저희는 이제 리더이신 목사님 혹은 이제 팀장님들이 이제 코치 그리고 지원해 주시는 것, 네 번째는 이제 그 리더들 간의 교제와 나눔, 다섯 번째는 이제 리더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서로의 이제 어려움을 나누고 축복하고 격려해주는 시간을 갖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스스로 성장하는 리더가 되어야 이제 제자들을 이제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영적으로 풍성한 리더가 되어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더 풍성하고 풍성하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 리더와 함께하는 공부로 이제 리더들이 그냥 무작정 이끄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끌어야 되고 무엇을 나누고 할 것인지 이제 리더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사람들을 공동체에 연결시키는 것인데, 이제 모임이라는 것이 솔직한 나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 및 적응, 구성원들 간의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서 관계 형성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첫 번째로 리더들이 해야 되는 것은 초청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에 연결되지 않은 친구들을 소개하고 친구 모임을 갖게 하고 이제 건강한 소그룹 모임을 갖기 위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건데 이제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쌓기 위해서 즐겁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성경 토론회를 기획하는 건데 단순한 Q&A 시간이 아니고 이제 뭐 성경 혹은 그날 들은 말씀, 큐티를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 나눠받는 시간 그리고 삶에 나눈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의 경험 및 필요를 연결시키고 그리고 소그룹 내 소그룹 이제 그룹 내에서도 소수로 모여서 이제 나눔을 갖는 건데 이때 견습 리더가 견습 리더가 필요한 이유가 이 소그룹 내 소그룹을 이끌기 위해서는 여러 리더들이 있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은사가 있는 구성원들과 역할 분담하는 것인데 이거 너무 공감이 됐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건데 저는 이게 처음에 리더를 했을 때 진짜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서 부담스럽고 저 혼자 자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버리고 견습 리더들 세워놓은 견습 리더들을 사역에 함께 참여시키고 이제 구성원들에게도 개개인의 은사에 맞게 이제 적재적소에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쥐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 구성원 개발하기인데요. 수그룹 리더의 영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룹 구성원들을 돌보고 양육해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된 제자로 세우고 교회에 참여하게 하는 것인데 이때 이제 은혜와 다양한 기술들로 목양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그는 구성원 개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요. 바울이 빌립보랑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간구한 것처럼 우리 리더들도 구성원 개개인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고 두 번째는 구성원들을 돌보며 감독하는 것인데 리더로서 구성원들이 이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감독하고 안내하고 권면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한 무리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이제 예수님을 먼저 닮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구성원들을 따뜻하게 먼저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하고 구성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이제 그리스도처럼 삶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합니다. 네, 네 번째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은사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지 발견하고 돕는 건데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리더를 따르고 그룹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안에서 같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 안에서 함께 봉사하고 너의 은사는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들이 5G 각 항목을 성장하도록 도우라는데 이게 제가 지난주에 교재 31에서 32페이지에 5G에 대한 설명이 있더라고요. 은혜, 성장, 그룹, 은사, 선한 청지기의 삶, 5가지 이 항목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네, 다음은 사역 확장인데요. 견습 리더에게 책임을 위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다 같은 리더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견습 리더가 하위 그룹을 인도하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 리더가 아니고 다음 리더를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중요한 마음을 갖고 이끌어야 하고 세 번째는 누구를 새 그룹의 구성원을 초대할 것인지 각자 기도하고 권하라인데 저희가 그냥 그룹을 짜더라도 그냥 짜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어떤 구성원으로 일어나갔으면 좋겠는지 이 그룹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는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새 리더와 그룹을 성장하고 새 공동체를 축복하는 것인데요. 그 모임에 힘쓰고 그 모임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확장하기를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는데 저는 처음에 제가 있던 공동체가 찢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이제 그 그룹 내에서 이제 새로 나간다 했을 때 가지치기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처음에 그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도 속상함을 느끼는데 이 챕터를 읽으면서 이게 가지치기가 아니고 이게 뿌리를 뻗어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이제 이번에 통해서 배웠습니다. 네, 제가 뽑은 핵심 질문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이 어려운데 목양 청년부의 소그룹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 연결시키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한 7분 했네요. 훌륭합니다, 아주. 마지막 질문. 혹시 지영이 자료 올렸나 여기에? 아니요. 제가 PPT 파일이라서 아직 안 올렸어요. 그래요? 한번 올려주세요. 이따가 보면서 할게요. 네네. 좋네요. 어땠어요 이번 장은 다? 책임. 재밌었어요. 생각을 하면서 네. 많이 느꼈나 보네 지영이는. 좋습니다. 저는 좀 많이 찔렸어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좋고 구성원 개발하라고 이 팀원들 개발하는 것도 많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민지 안녕. 민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 비디오 끌게요. 아니야, 장난이야. 지금 일어났어요. 얼굴 보여줘라. 괜찮아, 우리 다 잠깐 똑같아. 보여주는데. 별반 다 다르지 않아. 그래, 지영이 아까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라. 많이 공감이 됐어요? 지영이 들리니? 지영. 저요? 얘기했잖아. 많이 듣다고 거기서. 목사님 사실 잘 안 들렸어요, 방금.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라. 그래서 역할 분담인 거죠. 역할 분담. 잘 안 들리나 보네. 네? 예, 이따가 나눠주세요.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혹시 이런 경험 네. 해본 적 있는 친구들 없어요? 역할 분담을 좀 잘 못해서 내가 되게 힘들었던 적. 사역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내가 재영이한테 뭐 예를 들어 다음 수련회 팀장을 맡겼어. 혼자 다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좋은 의미로 다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뭐 누구한테 부탁하기가 미안해서 아니면 역할 분담하기가 어려워서 주혁이가 뭐 그런 또 역할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지난번 팀장 때. 그런 걸 좀 못하면 혼자 끙끙 앓는 경우들이 있죠. 팀장도 마찬가지예요. 지영이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 아니면 사역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전 그랬었거든요. 제가 영상팀을 한 적이 있는데 방송팀이잖아요. 혼자 카메라하고 막 자막하고 뭐 다 하다가 빵꾸가 난 적이 있어요. 수련회 때. 엄청 혼났죠. 예배간사 누나한테 불려가가지고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라고 라고 이제 좋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때 되게 많이 배웠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입장을 버려라. 아까 지영이가 한 얘기가 그건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은 누구죠? 수고 많았어요 지영이. 우리 태범이 한번 달려봅시다 또. 달려. 달려. 파이팅! 파이팅. 리더의 개인적 성장. 네, 저 시작할게요. 보이시나요, 화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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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랑 상미 형이 앞부분과 뒤로 해서 리더의 개인적 성장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그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 여기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 공부 시간의 대부분을 적용하는 데 보내라.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그냥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껴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관찰하라. 여러 번역 개정판들 그런 것들을 함께 읽으면 신선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해석하라. 구체적인 삶의 원리들을 이렇게 나열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떨까? 네. 그 다음에 기도하라.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라. 이 부분이 제가 후딱후딱 넘어가면서 봤던 큰 부분들이었고요. 다음 부분들. 그 페이지로 66페이지에 리더의 개인적 성장의 영적 훈련
그래서 왜 영적 훈련이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라톤에 비유했더라고요. 우리는 경주에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이런 훈련이 없으면 경기에 마라토너가 임할 수 없는 것처럼 계속 인내하면서 훈련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제 훈련 이거 되게 여기서 어렵더라고요. 독거 이게 페이지로 하면 네. 68페이지 있는데 혼자 살아야 돼. 네 이게 절자이죠. 이제 독거, 침묵, 금식, 검소, 성생활의 절제, 은밀한 선행, 희생에 대한 훈련들을 해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실행의 훈련. 이게 이제 절제 훈련만 하면 안 되고 절제 훈련 그리고 실행, 행동의 훈련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보완되고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앞에 놓인 표대를 함께 달려가는 활동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성경 공부, 예배, 공사, 기도, 교제. 이거 교제가 참 전 좋았어요. 그리고 대고백, 순복. 이 순복이 뭐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서로의 삶을 점검해주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는 것, 나의 행동과 성장을 서로 점검해줄 수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를 찾으라 이더라고요. 뭐 순복 이러면 누군가가 시키는 거 무조건 해 이거에 따르는 순복도 물론 맞을 수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삶을 점검해주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거 이게 참 좋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개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도가 필수인가 봐요. 그래서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도는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합니다. 나한테 맞는 전도 스타일이 다 사람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스타일은 무엇인지 내 모습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이런 전도 방법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나한테 어울리는 것을 해야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런 전도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부터 이렇게 친구가 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이 전도라는 것은 말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어떤 방법, 우리의 간증도 맞을 수 있고 성경을 읽어주거나 또는 이렇게 우리 대화 중에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요. 전도는 혼자 하는 것도 물론 맞을 수 있지만 팀 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자원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도의 특징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이렇게 서로 알아서 읽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고요. 네, 저는 그 다음 여기까지였고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들을 혼자 어제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질문들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삶 가운데 성경 읽기라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두 가지가 저의 발제 질문이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질문에 대해서 본인은 답을 좀 찾아봤어요? 우리 발제자님은?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스스로 아직 답을 찾는 중인 것 같아요. 답을 찾는 중이다. 좋습니다. 네. 리더가 결국 성장하기 위함인데 첫 번째로 이제 성경을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전도도 얘기한 거고 훈련이 중요하다. 절제와 이제 실행. 절제하면서도 실행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 성장. 근데 성경은 스며들 수 있도록이잖아요. 질문이.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우리 네. 얘기한 게 뭐 교재 재미인데 재미있어야 결국 또 보지 않을까 우리가 진짜 성경 말씀이 먼저 재미가 있어야 우리가 그걸 보는데 이 진짜 성경은 제대로 보면 재미있기는 해요 정말 저도 보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꼼꼼히 한번 보셨나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관찰, 구조, 연구, 질문, 어떤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앞으로 좀 보면서 적용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실 이게 다 큐티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어떻게 쪼개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지 보고 구조랑 이제 연구, 단어,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근데 이게 큐티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런 부분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예. 전도는 한번 이따가 좀 나눠보세요. 전도도 어떻게 사실 리더의 필수 조건일까요? 전도가? 아니면 전도하면서 개인적 성장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전도에 대해서? 아니면 뭐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전도 쉽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좀 피하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옛날에 막 리더 되기 조건 중에 하나 막 전도하러 막 다니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뭐 어느 교회에서 지금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전도 뭐 어디였더라?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어디 술집인가 뭐 이런 데까지 가서 막 전도를 시키는 게 리더의 그 훈련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더 이제 극단적인 좀 상황이기도 했는데 뭐 그런 근데 우리는 내년에 이제 순장하기 위해서 구리역 가서 전도 3일 동안 해라. 이렇게 하면 애들이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건 그런 좀 얘기들을 좀 하는 모르겠어요. 건데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순장을 하면서 일정 기간 한번. 근데 요즘엔 뭐 워낙 관계 전도가 많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고. 자, 고생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상음이 마지막 잘 부탁합니다. 상음이. 네, 잠시만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제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기도 생활과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리더십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발표 주제고요. 네. 일단은 기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찬양, 그리고 죄 고백, 그리고 감사, 그리고 간구 이 네 가지로 구성을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요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구성을 하고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도의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조용히 귀 기울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되지만 제가 맡은 파트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일 기본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마음을 어떻게 담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간구를 하시고 또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의 원리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응답을 받는데 받을 때는 이제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다, 또 세 번째는 성장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응답.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더라도 아니다라는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시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응답받는
기도의 요건에 밑에 보면은 뭐 하나님과 당신 관계에 벽을 세우는 것이다. 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밑에 여러 가지 말씀과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내 안에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또 그 응답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뭐 기도에 관해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또 뭐 팁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계속 읽으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기준이 되는 건 성령님이에요. 제가 계속 짧지만 한 3-4번을 계속 읽어봐도 그냥 기준이 되는 거는 이제 성령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거, 그리고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 이 3가지인데 다 관계되어 있는 게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있고 성령님께서 기준을 세워 주시느냐 안 세워 주시느냐 그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다스리시냐에 따라서 이게 내가 리더십이 더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없고 이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제 질문은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하시나요? 그래서 처음에 요 위에서 보면 이제 찬양, 죄고백, 감사, 간구 요 4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준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르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또 어떠한 방법으로 기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내가 기도했을 때 위에 보면 뭐 4가지 아니다, 기다리라, 응답,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성장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응답을 받는데 이 위에 또 어떤 방식이나 방법으로 기도를 받는지에 대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아요. 아까는 진짜 그 리더의 성장 요건으로 이제 말씀, 이제 전도 얘기했다면 이제 기도를 얘기했어요. 네. 다음 기도의 방법을 잘 얘기해 줬네요. 찬양, 죄고백, 감사, 간구. 네. 이제 응답적인 차원. 예. 혹시 이거 외에 다른 방식으로 막 특별하게 또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난 내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뭐 간구, 찬양, 죄고백, 감사, 네. 간구. 혹시 이거 외에 뭐 더 들어갈 부분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미야, 뭐 경미는 기도 특별한 방법 없어요? 뭐 담비나 뭐 민지는 네. 어떻게 기도해요? 담비 네. 뭐 찬양, 죄고백, 감사, 간구 외에 제가 기도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친구한테 말하듯 일상 공유하는 기도가 가끔 있잖아요. 뭐 하나님 저 뭐 이랬어요. 뭐 오늘 어땠어요. 그게 그 앞에 말한 4가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가끔 기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네. 일상 공유. 네. 대화식 맞아요. 네, 대화식. 남자친구랑 얘기하고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뭔가 이 기도에는 뭐지?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막왜 아, 성경 보면은 그 그래요. 뭐지? 그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인가? 막 내가 되게 막 저주하는 기도도 하고 막 화가 나면은 저 원수들 막 진짜 부셔달라 하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뭔가 되게 막 좋은 것만 있는데 사실 좋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 힘들 때 기도하는 게 더 많은데 아주 항상 기도를 뭔가 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내일 뭐 사실 내일부터 2주간 3주간 시편 하거든요. 시편 제가 간략하게 내일 개관할 텐데 시편을 이제 예화로 삼으면 이런 거죠. 감사 시편과 찬양 시편이 제일 많아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시편이 찬양의 책이잖아요. 근데 지금 은정이가 얘기한 게 뭐냐? 저주 시편이에요. 저주. 아, 오은정 오늘 나를 괴롭혔던 저 은정이가 뭐 다리가 콱 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원수들을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 간구 시편.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죠. 우리 일상 대화할 때 그렇잖아. 은정이가 뭐 남자친구랑 얘기할 때 자기의 힘든 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좋은 것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부부일수록 이런 사이일수록 더 사실 그것도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는 물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집에 가면 아내랑 어떤 얘기를 하느냐. 좋은 얘기 할까요? 힘들었던 얘기 다 쏟아내거든요. 근데 전에 이서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설교 중에 수련회 때. 자긴 아내와 교인 험담하지 않는다고. 저도 되게 많이 그런 거 느꼈는데 그런 것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인데 뭐 이것도 한번 좀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사실 말씀, 기도, 전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누진 않았거든요. 사역국장님이나 저 예배국장이랑 이제 TF 팀장. 이제 저희가 하반기 사경회를 준비할 거예요. 근데 하반기 사경회를 이제 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마 주제를 좀 이런 쪽으로 지금 기획 중에 있는데 아직 뭐 나눈 건 아니라서 예를 들어 뭐 말씀에 대한 기초 쌓기, 뭐 기도에 대한 좀 구체적으로 그건 좀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들을 한번 가집시다. 말씀, 뭐 기도, 전도, 큐티, 찬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일단 여름에는 조금 이렇게 잠잠하게 이런 제자 양육, 교육에 좀 훈련할 거 집중할 거고요. 9월부터 이렇게 좀 행사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부 같은 경우는 8월 한 중순 이후에 수련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집중 많이 도와주시고 청년부는 8월 말 9월 첫째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그룹으로 좀 나눠서 오늘 질문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임의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은 이제 우리 발제하신 분들이 적절하게 해서 지금 9시 50분이니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뭐 나눔 위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록을 제가 중지하도록 하고